제목은 지옥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 1절에 보면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초와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심판 때까지 갇혀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그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 즉 불멸하는 영혼이라고 가르치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심판의 때까지 고통을 받다가 심판의 날에 부활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기초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은 영혼불멸 사상과 지옥을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지옥에 대한 개념은 사실 몇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지옥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옥에 관한 4가지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해 지옥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혼은 불멸하며 지옥은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사상이죠. 예를 들자면 존 발브루드와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문자적인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지옥을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이해하는 사상입니다. 윌리엄 크로켓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혼불멸과 연옥, 펄게토리죠. 연옥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상입니다. 제커리 헤이스와 같은 캐톨릭 신학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조건적 불멸, 컨디셔널리즘이죠. 조건적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지옥의 개념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라크 피녹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네 번째 입장인 조건적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지옥의 개념을 이해하죠. 자, 이 조건적 불멸론의 경우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은 영혼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잠든 상태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그 이후에 최후의 때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상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자, 지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룹은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만 살펴봐도 여러분 1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3번의 단어들 중에서도 7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자,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는 형제를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 외에도 꺼지지 않는 불 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등과 같은 그런 지옥과 연관된 표현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런 예수의 어록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영혼불멸 사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지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조건적 불멸 사상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지옥이라는 단어와 지옥의 개념들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혼불멸 사상은 그래도 설명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 즉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원론에 기초해서 형성되었죠. 자, 이 철학의 기초에서 발전한 헬레니즘 사상은 유럽의 모든 지역으로 퍼졌고 기원전 2세기에는 셀레우코스의 유대 지배를 통해서 유대교에도 유입됩니다. 아울러 고대 로마는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서 영혼불멸 사상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기원전 1세기에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작가는 서사시인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지옥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등장한 만큼 아주 이 사상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세 로마 캐톨릭은 연옥의 사상까지 발전시켰고요. 14세기 르네상스 문학가인 단테는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문학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개념을 대중화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에 따라서 영원불멸과 지옥의 개념은 기독교 사상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몇몇 성경절들을 인용하죠. 그러나 조건적 불멸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이 영원불멸과 지옥의 개념은 성서적인 것이 아니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교적인 사상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성경에 묘사된 여러 표현들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해석학적 분석들입니다. 따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지옥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내용들은 지옥과 연관된 표현들, 즉 벌레도 죽지 않고 또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벌레도 죽지 않고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께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 지옥에 대한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는 표현의 의미들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이사야는 그 구절에서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오직 여기에만 등장해요. 따라서 이 단일한 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 사상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조화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해는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 사용된 구더기, 스콜렉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사체를 먹는 벌레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따라서 개정개역에서는 구더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어 그대로 지옥은 또는 그곳은 사체를 먹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표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옥으로 표현된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는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엔나, 즉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런 단어죠. 자, 이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로 가장 보편적으로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게엔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역대하 28장 3절과 같은 그런 성경의 절에 보면 몰렉 신에게 희생제물로 자녀들을 바치고 그들을 불태워 드린 곳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행해지는 곳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죽은 영혼이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은유적인 단어로 유대인들에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사용한 이 은유적 단어들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자, 게엔나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첫 번째 설명한 그 은유적인 단어와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시체들을 처리하는 곳으로서 시체를 먹는 벌레들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이고, 예수는 바로 그 성경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부 영혼불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표현된 이 죽지 않는 벌레라는 이 단어가 불멸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그것은 현상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겟나에서 사체들은 벌레에게 먹힌 후에 그리고는 꺼지지 않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꺼지지 않는 불도 해석해야 되지만 이것은 월요일 소재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이 말씀, 벌레도 죽지 않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그리고 45절, 그리고 47절 이 내용을 보시면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혹은 지옥은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지옥이라는 표현은 은유이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처럼 육체가 벌레에 먹히고 불에 타버리는 현상을 지금 이용하고 계신 거죠. 활용하고 계시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자적인 표현만으로 벌레가 죽지 않는 곳으로서의 지옥,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에서 우리는 지옥과 더불어 꺼지지 않는 불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또 읽을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예수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표현은 상당히 리얼하게 들리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불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곳에서 모든 영혼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영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 성경적 표현의 의미는 사실 그런 이원론적인 사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을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8장 8절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누가복음 9장과 같은 내용인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는 꺼지지 않는 불을 영원한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 올람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로 형벌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영원이라는 의미는, 이 의미는 당연히 완전히 불태워졌다는 것을 그런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영원한 불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에서 그 이르는 날에는 그들을 불로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에서 영원한 불의 심판은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불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불과 같은 그런 지옥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영원한 불과 같은 이런 표현을 지옥불로 연상하고 해석하게 되는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을 계시록 20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들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불못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유사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불못은 마지막 때 모든 악인들과 사망과 음부까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예언적 상징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성경에서 지옥불의 개념을 찾자면 바로 이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심판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옥불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악을 소멸시키는 최종적 국면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최종적 국면으로서 불못의 개념은 있지만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이 가게 되는 지옥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옥의 개념에 내포된 악인의 심판에 대한 개념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지옥에 대한 가르침에서 악인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악인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은 비성서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또 성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큰 심판의 날에 부활한 후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와 함께 소멸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의 개념과 관련해서 특별히 가톨릭은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죽은 자의 그 영혼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또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정화의 장소라는 이 연옥에 대한 아이디어는 2세기 말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사상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서도 그런 기본 개념이 등장하죠. 자, 이런 배경 아래서 6세기에 이르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연옥의 교리를 이제 발전시켰고요.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연옥의 교리를 정교한 신학적 체계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93년에 피렌체 공의회에서 서방교회, 캐톨릭과 그리고 동방교회, 정교회가 이 교리, 연옥의 교리를 함께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정화의 장소인 연옥이라든지 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같은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은 사실 정경이 아니라 외경인 마카베오 하권 12장 39절로 45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런 연옥의 교리를 비성서적인 것으로 확정하고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혁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강조한 개신교회는 캐톨릭의 연옥의 교리를 성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이유를 이 안교교과의 저자인 알베르토 팀 박사는 다음에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는 무덤에서 무의식 상태로 휴식하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수월에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의와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비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중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넷째,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자,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개신교는 연옥사상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비성서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이 연옥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영혼불멸의 사상은 또 여전히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불멸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혼불멸의 교리가 성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몇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영혼불멸 사상은 성서적 부활의 교리와 조화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죠. 자,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인 이 사람이 죽으면 불멸하는 영혼은 곧바로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날까지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자, 그 후에 심판의 날에 최종적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 칼뱅주의적 사상은 성경에서 입증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죽은 자들이 잠자는 상태에서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의 몇몇 인물들의 기록에 따르면 육체의 부활과 승천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은 육체로 승천하였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서 엘리야도 또 육체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9절에서 보면 모세는 육체로 부활하여 또 승천하였죠.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사실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은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분은 죽으신 후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로 계시다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참된 의미가 된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볼 때 영혼불멸은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만일에 죽음이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역사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면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은 자기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이데아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달랐죠. 자,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혼이 곧바로 복락, 천국으로 가는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서 지내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영생, 즉 불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호소하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즉 불멸은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악인들은 불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은 모든 영혼이 불멸하여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된다는 영원 불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조건적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계획을 수립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은 에베소 1장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서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신 제도입니다. 죄와 죽음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 로마서 5장 21절에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여러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에 설명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영생, 즉 불멸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선물이며 그 영생은 다시 살리는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임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영생, 즉 불멸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영생, 즉 불멸의 삶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멸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과 영생은 사실 일관된 가르침으로 연결되죠. 따라서 우리는 영원불멸이 아니라 조건적 불멸의 가르침을 성경에서 언제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즉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불멸은 충성한 백성들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죠. 그것을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진리를 혼란하게 만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내포된 본질들을 성경의 말씀들과 그리고 사회적 현상,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영원불멸 사상에 기초한 문화 콘텐츠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흔한 장르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화라든지 드라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문학작품 속에서 죽은 자의 영혼과 관련된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대세가 되었죠. 사실 문학적으로 이승과 저승의 이야기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대서사 시인의 서사시 아이네아스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14세기에 단테가 신곡을 썼는데 그 신곡에 이르러서 이런 연옥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사상들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이승과 저승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웹툰 같은 그런 콘텐츠들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 이성주의와 과학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유독 문화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영원불멸 사상이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영원불멸 사상과 관련된 내용은 임사체험이라든지 환생, 윤회술, 강신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죠. 사실 이런 경향은 뉴에이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포장되어 198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트렌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 이것은 영매라든지 초능력, UFO, 명상음악과 같은 것에서 주요한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대중문화에 매우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백과사전에서는 이 뉴에이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뉴에이지란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만연한 20세기 말엽에 사람들은 종교적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것이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21세기 이제 들어서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장르는, 이 장르 자체는 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이런 용어들이 회자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불멸 사상에 기초한 작품들은 오히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콘텐츠로 즐기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적 현상들이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런 사탄의 이 전략들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속임수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교 교재의 저자인 이 알베르토 틴 박사는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기만이 신비주의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죠. 그는 신비주의의 거센 파도가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 신비주의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비주의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특별한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체험에 기초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을 말하죠. 특별히 종교에서 신비주의는 명시적인 계시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것에 기초해서 객관적인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의식의 수련을 통해서 궁극적인 실제와 주관적인 만남을 체험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정신이나 사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런 종교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면 육체와 정신을 벗어나서 우주와 영의 세계에 대한 신비적인 합일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런 것으로서 객관적 계시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사탄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한 객관적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기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신비주의는 사실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즉 근대 정신이 무너지고 포스모더니즘, 즉 탈근대 정신이 지배하면서 동서양 사상이 신비주의라는 장르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양의 사상인 선불교에서의 참선, 또는 힌두교의 요가, 이런 것들과 같은 사상들에 내포된 우주와의 합의를 통한 내적 치유를 강조하죠. 그리고 다원주의적 진리 추구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양에서는 이제 강신술을 통한 심령치료라든지 우주인과의 소통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는 에일리언 운동이나 사이언톨로지 운동 같은 것들, 또는 고대 문명과 외계의 흔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와 같은 그런 다양한 내용들 등이 현대인들의 공허한 심리 상태를 파고들고, 그래서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신비주의 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가 현대 기독교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주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운동이죠. 사실 하비 콕스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물론이고 알리서 맥그레서와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조차도 20세기의 오순절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 운동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주의 운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신비적 은사의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신비주의를 보편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현대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비주의적 요소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주의 운동들은 포스모더니즘의 흐름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기만으로 인한 영향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계시인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에 기초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만의 요소들이 기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질 것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는 마지막 때에
사탄의 기만에 의해 신비주의적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막상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21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한 지침을 이미 제공해 주시죠.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의 기만에 의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이죠. 여기서 그 두 집단을 구분하는 내용 역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성경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히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신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사탄의 기만으로 인한 신비주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불멸 사상에 기초한 사단의 기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뇌사 상태에서 경험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임사체험이죠. 임사체험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은 책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서적들이 되게 많죠. 여기 안교 교재에 보면은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책은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에 국내에서도 번역되어 이미 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치바나 다카시가 임사체험이라는 책을 썼고요. 아니타 무르자니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패트릭 텔리에는 그곳에 빛이 있었다. 데니언 브링클리의 죽음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 또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사후생과 같은 그런 책들이 대중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도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였었는데 그 알렉산더 박사는 일주일 만에 뇌사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의 임사체험을 또 책으로 출판해서 이 책은 아마존이라든지 뉴욕타임즈에서 신간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인기를 얻었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출판된 후인 1년 후인 2013년에 이 책이 번역돼서 출판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번역한 출판사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출판사인 김영사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자, 이 책에서 이븐 알렉산더는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며 우주와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살피고 있는 신의 응시 아래 우리의 의식이 계속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고백했어요. 그의 책 20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고백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직시하면서 영원불멸에 기초한 사탄의 기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인사체험에 대한 기록들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그런 사탄의 기만과 연결된 문화적 콘텐츠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사실 구약과 신약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야기,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임사체험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었죠. 성경은 죽은 자는 무의식의 상태로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할 때 임사체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님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임사체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몇몇 성경절들에 따르면 죽은 자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임사체험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요. 욥기 3장 11절로 13절에서 죽음은 평안히 누워 자고 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시편 115편 17절에서도 죽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소멸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전도서 9장 10절에서 스올에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런 성경의 설명들은 임사체험이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이런 내용의 기초에서 알베르토 팀 박사는 안교 교재에서 임사체험을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나타난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기만적인 가르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임사체험과 같은 이런 가르침들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른 영에 의해 기만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런 다른 복음들을 잘 구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혼불멸과 관련된 사상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종교적 가르침은 환생과 윤회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는 달리 동양의 종교에서는 대부분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윤회 사상은 사실 계절의 순환과 같은 그런 자연현상으로부터 파생된 종교적 가르침이죠. 그래서 윤회 사상은 순환론적 역사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세계관에는 진보주의 역사관이라든지 역사주의 역사관 또는 순환론적 역사관 또는 선적 역사관 이런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독교 역사관은 선적 역사관, 즉 시작과 종말이 있고 그 시작과 종말 사이에서의 시간적 흐름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르칩니다. 창조와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환론적 역사관에 입각한 일부 종교에서는 환생, 즉 윤회를 가르치게 되죠. 자, 윤회 사상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과 그리고 재탄생, 이 리인카네이션의 지속적인 윤회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가르치는 순환론적 역사관에 입각한 사상입니다. 윤회의 과정에서 환생, 재생은 이생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래서 내세에서는 더 열등한 존재로 탄생하거나 또는 더 수준 높은 존재로 재탄생, 환생하게 된다고 가르치죠. 물론 이 윤회 사상에서 윤회의 과정이 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힌두교에서는 그 윤회의 과정이 카르마, 즉 업보의 결과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보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마침내 업보를 끊게 되면 그 윤회의 사슬을 끊고 니르바나의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자, 이런 가르침은 창조와 구속과 재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성경적 가르침과는 대립되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은 죽음을 떠남으로 이해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브라마에 속해 있다는 범신론과 또 연관된 이교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에는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영혼불멸의 기초에서 다양한 종교적 가르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는 해석하죠. 자, 성경은 윤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죽음과 심판과 부활이라는 가르침을 일관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라고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기초해서 우리는 환생과 윤회와 같은 사상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윤회 사상은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윤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교리를 또 부정하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런 가르침에는 카르마나 윤회, 리인카네이션과 같은 개념이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사실 각자의 생애를 통한 선택으로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과는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윤회 사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과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윤회 사상은 전생과 이생과 내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계속해서 변한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환생과 윤회와 같은 사상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또 알게 됩니다. 강신술은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기만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현상이 미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 1848년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폭스 자매가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영매가 되면서 이제 강신술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로체스터는 강신술의 본부가 되었고요. 유명한 영매들이 거기서 등장하면서 나중에 심령현상연구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결국 현대적인 강신술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신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에 나타나는 사울 왕이 엔돌의 무당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강신술에 대한 구약의 경고의 기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왕이 된 사울은 3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기별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사울은 불안한 마음으로 엔돌에 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죠. 8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엔돌의 신접한 자는 13절에 보면 그 영이 그가 이제 신접한 기술을 행해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라고 보고하였고요.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 사무엘의 영은 소위 사무엘의 영으로 나타난 그 존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사울은 혼절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등장한 사무엘이 거짓 영이었고 그 영의 예언은 맞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에게로 이제는 가서 거짓 영을 만나 기만에 빠지고 혼절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접한 자의 거짓 영에 속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신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8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신접한 자와 같은 영매에게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확실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강신술과 같은 영매의 작용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참된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강신술과 같은 기만으로 이 진실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자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비주의 또는 임사체험, 환생과 윤회, 그리고 강신술 이런 것들은 영원불멸 사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탄의 기만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기만적인 상황들은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기만적인 진술로 인간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신의 이 기만술을 더욱 교모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악의 영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악의 영들이 이제는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사도로 가장한 영들이 나타나서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앞에 나타난 거짓 사무엘의 영처럼 사도들로 가장한 악의 영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탄의 기만의 절정은 바로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 가장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이런 혼란한 영적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고 또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사탄과 그의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 이런 사탄의 기만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영혼불멸 사상으로 인류를 기만한 사탄의 마지막 전략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기만으로 하와를 타락시킨 이래로 지금까지 영혼불멸 사상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들어서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문화적 콘텐츠가 풍성해진 상황에서 영혼불멸 사상은 수많은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몇몇 현상들은 사탄의 기만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죽음 직후에 영혼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임사체험과 관련된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내용도 살펴보았죠. 환생과 윤회사상은 여러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매를 통해서 죽은 가족들을 만나는 강신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점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사탄의 기만임을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과 부활과 소망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탄의 기만을 분별하고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